불끈 지는 게 아주 힘이 확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확 주시네요. 저 천국이 우리 모두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 갈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 갈 겁니다. 질병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이 없는 그곳에 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남은 올해 모든 시간들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절대 필요한 것이 세 가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은 음식이 있으면 되고 누울 자리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동물적인 욕구와 생리적인 욕구 외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요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의미, 어떤 삶의 뜻,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산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사랑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삶에 보람이 있다면 충분히 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혼자서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딱 태어나요. 자기에게 쏠렸던 사랑이 자꾸 동생한테 가거든요. 말 못하는 애도 그건 압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견디지 못해서 몸에 병이 생긴다거나 이상 성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동생을 갖다가 주방다든가 안 본 데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자기가 받은 사랑을 지금 동생이 빼앗아 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이걸 참을 수 없는 일이고, 마치 그에게는 말을 못해도 우주가 무너진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던 사랑을 빼앗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무조건 사랑을 받아야 하고, 커가면서 사랑을 이제 베풀며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 시대가 되어가서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과 결혼한 여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습니까? 누가 더 건강할 것 같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애들한테 시달리지 않고 남편이 속썩이는 것도 없고 자유롭게 홀홀 잘 혼자 사는 분이 살 것 같아요. 건강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독신 여자가 병이 많고요, 단명합니다. 로마 가톨릭 수녀들의 평균 수명이 생각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건 곱건 미워할 사람이 있든 사랑할 사람이 있든 뭐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며 살고 사랑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느끼면서 인간은 사는 것이다. 심리학자 융겔스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알려진 바에 의해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래도 최소한 좀 이렇게 얼굴에 좀 바르고 거울도 좀 보고 그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나를 보는 사람이 좀 좋은 인상을 나에 대해서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버는 것도 어찌 보면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자기 존재를 좀 더 그 가치를 높이는 데 동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의미, 그런 어떤 중요성, 그런 것에 대한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큰 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의 값은요, 내 값은요 얼마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의 값이 우리의 값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 지불된 대가에 내 삶의 존재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욕구가 다 있습니다. 물론 의식주 분야의 안정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동물적인 차원의 욕구이고요. 나아가 정신적으로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 간에, 가정 간에 화목을 찾아서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원수 맺고는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원수를 맺으면 여러분 그 뼈가 썩어가요. 그리고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라도 마음을 완전히 풀고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남을 죽이려다가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안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평안 속에서 살게 되기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인간의 욕구는 어디엔가 소속감을 느끼는 그런 필요를 다 느끼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끈끈한 정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가정이라고 하는 연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친구와 더불어, 직장에 더불어, 나라와 민족과 더불어 함께 소속이 되어지고 깊은 끈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죄입니다. 절대로 고독할 수 없습니다. 고독을 느끼는 순간 그 존재는 이미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다. 가정을 그렇게 느끼고 넓은 사랑을 느끼고 있을 때 그 존재가 건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시기, 질투, 증오, 그것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과 화평,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거기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존재, 이런 사람, 특별히 이 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키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워지는 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어요. 석 달쯤 지나서 지금 우리 잘 아는 시내산, 시내 광야에 도착한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무려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430 된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고 또 그 사람의 자녀가 노예가 되어지고 이렇게 여러 대를 거쳐서 노예로 계속 살던 그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아예 노예 생활이, 노예적인 마음과 생각이 아주 속에 깊이 배어 있어요.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요.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방해 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 일이니까요. 도우심으로 되어진 일이니까요. 그런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을 해주시고 지금 시내 광야에 지금 딱 도착을 한 겁니다. 이제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노예 생활에 쩌들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철저하게 40년 동안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너희는 애굽에서 지금 여기 나왔다. 나와 너희의 관계는 이러하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사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가지고 나에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모세는요, 신명기 32장 11절 이하에서 이제 신명기는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무렵이니까요. 광야 40년을 다 지내고 이스라엘의 지도였던 모세가 그의 노년,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모세는 4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다음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어찌 보면 오늘 본문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독수리 날개로 이 표현을 좀 깊이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 이스라엘만 보호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요즘 잘 못 보시죠? 서울 대공원이나 가야 뭐 독수리를 좀 볼 수 있지. 제가 어렸을 때 지방에서 자랄 때 그때 동네 근처에 조금만 산에 가면요, 그래서 독수리 이렇게 좀 날아다니는 건 좀 본 것 같아요. 뭐 멸종이 돼서 그런지 하여튼 육안으로는 잘 못 보고 하여튼 동물원에 꼭 가야 이제 독수리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왕. 힘과 위엄의 상징이고요, 자유와 용맹의 상징입니다. 높이 날아서 하루 종일이라도 날개를 펴고 기류를 타고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장관이고요, 그리고 애들 하는 말로 천하무적입니다. 독수리에게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 기상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독수리를 자신의 표상으로 삼기도 하죠. 그래서 먼 학교 입구에 가면 탑을 쫙 쌓아놓고 위에다 독수리를 다 이렇게 갖다 놓은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이 독수리는 지구상에 48종이 있다고 합니다. 48종이 있는데, 독수리는 둥지를 만들 때도요, 누가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잡질 않습니다. 아주 깊은 산, 그리고 아주 높은 벽, 바위 위에, 그리고 벼랑 위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잘 못 보죠,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둥지는 직경이 2.7m에서 3m나 되는 그런 큰 둥지가 있는 독수리 둥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털어서 무기를 달아보면 2톤이나 나가는 그런 둥지를 만들어서 새끼들을 키웁니다. 그렇게 큰 둥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를 키웁니다. 그리고 그 새끼가 어릴 때는 그 새끼의 먹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강을 할 때 쏜살같이 내려가는 속도는요, 시속 180km가 된답니다. 상당히 빠른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독수리는 한 번 날 때마다 직경이 한 90km, 그 정도의 반경을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하고 배회하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독수리와 새끼의 문제입니다. 독수리가 그 둥지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깨워서 큰 다음 어느 정도 먹이를 줘가지고요, 이제 그 새끼 독수리가 날 때쯤 되면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벼랑에서 밀어냅니다. 그럼 떨어질 거 아니에요.
새끼는 떨어지면서 죽는다고 푸드닥거리겠죠. 아, 나 떨어져 죽는다 그러면서 어미 독수리를 원망도 하겠죠.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어쩌려고 나를 이렇게 밀어뜨려 가지고 죽게 만드느냐, 뭐 그러겠죠. 그런 새끼가 떨어지는 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요, 땅에 닿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휙 와가지고 날개로 탁 봤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또 쭉 올라가가지고 둥지에 놔뒀다가 조금 쉬게 한 다음에 또 떨어뜨립니다. 밀쳐버립니다. 그럼 또 뭐 푸덕푸덕 하면서 처음이가 못 날겠죠. 그러니까 뭐 별생각 다 들다가 떨어지기 직전에 또 와가지고 탁 날개 업어가지고 또 올려보냅니다. 그러기를 하루 종일, 그것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그런 훈련을 반복해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새끼로 하여금 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날개를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로 사는 법을 새끼 독수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독수리다. 독수리라고 태어났다고 해서 다 독수리가 아니다. 훈련을 시켜서 아주 강건한 위상의 독수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둥지에서 밀어내 떨쳐버리는 그것이 새끼에게는 큰 고통이죠. 떨어지면 뭐 날지 못하니까 죽었구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새끼를 내모는 어미 독수리의 마음속에 새끼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말만 가지고 안 돼요. 너 날아라 날아라 그런다고 나는 게 아닙니다. 또 나는 거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떨어지면서 이걸 치면서 이 날개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몸으로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어떤 사건에 딱 부딪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적으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에 직면하면서 우리는 좀 정신을 차리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말만 가지고 안 됩니다. 뭐 도덕 강령을 잘한다고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부딪혀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부딪혀 봐야 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벼랑으로 밀어 떨어뜨리시 말입니다. 아,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할 만큼 그 순간까지요. 그러나 어미 독수리는 멀리서 그 새끼를 지켜보면서 그 눈에서 한 번도 새끼를 떨어뜨린 적이 없어요. 부드덕 제대로 날지 못하면서 뚝뚝 떨어지는 새끼를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새끼 독수리에게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지, 어느 정도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지켜보다가 땅에 딱 부딪히기 직전에 싹 와가지고 그 날개 위에다가 새끼를 탁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요. 절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절대 안 버려둡니다.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행동으로 새끼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에 필요한 그 수준까지, 그 모든 능력을 그 새끼에게 그런 훈련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가져야 할 지혜, 독수리가 가져야 할 능력, 독수리가 가져야 할 그런 강인함을 철저하게 훈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가혹하게 시키죠. 정말 힘들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생활 속에, 현장 속에서 부딪히게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카프만 부인이 쓴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이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누에고치에서 번데기가 나비로 변해서 나오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 그 고치에 이 방울만한 구멍이 똑 뚫리더니 거기로 이제 막 비집고 나오겠다고 나비가 말입니다. 예? 그 구멍이 뭐 바늘만 하니까 그게 나오겠어요? 그래도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예? 고치 속에서. 그러니까 몇 시간이 걸려가지고 조금씩 나오는데 한 번은 이제 날개 축제 하나가 조금 나오더니 또 막 보둥보둥거리니까 다른 한쪽에 또 나오고 그것도 몸통이 나오려니까 그게 쉽습니까? 또 막 그 속에서 막 몸부림을 치다가 보둥거리다가 막 고생을 다 해가지고 이제 그 나비로 변해서 딱 나와가지고 그 나비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가품한 부인이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걸 막 뭉쳐 나오려고 그래서 한번 누에 꼬치를 가위로 싹둑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제 본데기에서 이제 나비로 간 것도 쉽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가품한 부인은 혼자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가 많다. 하나님은 요 구멍만하게 나오겠는데 난 딱 잘라가지고 쉽게 나오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혼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위로 싹둑 잘라가지고 나온 나비가요. 빙빙 돌다가 날지도 못하고 떨어져가지고 죽고만 합니다. 쉽게 나왔는데요, 나오기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 조그만 구멍에서 나오려고 막 힘을 쓰는 그 용을 치는 하여튼 그 속에서 몸에 있던 영양분이 이 날개로 가게 된답니다. 날개의 힘이야 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몸부림 막 안에서 치는 가운데 온몸이 운동을 해가지고 날개가 힘을 얻어가지고 나와야 그래야 이게 나비가 날 수 있는데 그래서 싹둑 잘라줬더니 금방 나오는 통에 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품한 부인이 내가 어리석은 짓을 감상적으로 했구나. 괜히 나비만 죽였네. 그리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정말 가혹하리만큼 깜짝 놀랄 만큼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그 정말 어려운 순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어려움의 과정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속에 있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시키는 하나의 훈련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어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한 적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강인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훈련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서 절대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 500만 밖에 되질 않습니다. 뭐 나라도 조그맣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학자 가운데 60%가 유태인입니다. 잘 아시듯이 이 세계를 흔드는 세계 경제의 큰 손은 다 유태인입니다. 뭐 미국에 있건 어디에 있건 말입니다. 왜 500만 밖에 안 되는 그런 민족이 그렇게 뛰어난 민족으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교육부 수련회로 같이 성주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는 팔레스타인 피에로 자치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 내에 있지만 다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걸 못 들어갑니다. 거기 사람이 밖으로 못 나옵니다. 총을 들고 경계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러다가 가끔씩 총격순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에도 그때 우리 갈 때도 가자 지구에서 그런 일이 벌어나가지고 가니 못 가니 그러다가 이제 갔다 왔는데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도 언제 총성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애굽으로 가서 이집트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건너와가지고 요단으로 갔는데 이 이스라엘 국경을 지나는 일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남녀가 다 군대를 가야 됩니다. 예. 그 뭐 나이도 얼마 안 돼 20살 된 이런 여자들이 딱 총 들고요. 그 경계 국경을 넘어가는 심사를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요. 그런 긴장감 속에 지금도 있어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위대한 민족들이 강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들고 무조건 자유와 번영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상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상나라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에 있는 존재가 지상나라입니다. 지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 섬겨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워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지상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타락해도 이 지상들만 하나님 앞에 굳게 서면 그 나라 무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지상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희를 먼저 선택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만 백성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너희의 섬김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대표적인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땅의 치유자로 쓰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총원 선생님은 정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하신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임종하실 때 목사님 옆에 모시고 기도하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떠나시면서 나지막하게 들릴까 말까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더 말씀 못하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려고 그랬을까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일제치하에 있고 나라도 잃어버렸지만 주권도 빼앗겼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끼 독수리 같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방법들을 다 포기하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우리를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제상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방송실 그 복음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찬송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기 전에 오늘은 여러분 그 앞에 보이는 복음송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 같이 헌금 마지막 부를 때 나오시고요.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한 2분만 기도하는 시간을 이 자리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같이 부르시면 다 따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가사가 아직 안 떴어요. 조금만 더 치세요. 가사가 나와요. 이 안 나오면 제가 혼자 불러야 되는데요. 네, 부릅시다 그러면. 잘 안 나오네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은 반주 좀 해주시고요. 집사님 2분 동안만 같이 기도를 드리시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어려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체적인 그 어려운 내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구제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지만 아직도 그 전염병이 잘 잡히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모든 전염병을 거두어달라고 우리 두 가지만 여러분 들으실 수 있는 소리를 내서 한 2분 동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독수리 날개 가운데 우리를 넘어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도 건강 어려움과 자녀와 사업의 어려움 마음에 많은 근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물질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밑잔 식구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간구를 하나님 일일이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소나오며 어려움 중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한 명 깨심을 믿고 힘을 얻고 나아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새롭게 연단되어지며 하나님의 변화될 수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이 구제역 조림 불에 는 많은 질병 때문에 온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있는 귀한 동물들이 생매장을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건져 주시옵길 원하며
오늘 나 모든 민족 우리의 축산 농가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도와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주여 소원하며 주께서 함께 해주신 도와주시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인을 맞아 주 앞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은 주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작고 큰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직장과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 어려움 등 많은 어려움들이 이를 짓누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이 없인 인자하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견디게 도와주시며 이를 통하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을 묻고 11조의 물과 건축헌금과 성경금과 구정금과 주일헌금을 정성껏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옵고 드린 손길 그 마음 가운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깊은 사랑을 경험케 하셔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호소하며 간구한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질병을 당한 식구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민족에서 모든 구제였던 전염병을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함께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시고 군문에 나간 자녀들 건강한 믿음을 지켜주시고 국내 터진 모든 믿음의 식구들 어디든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며 특별히 남북간의 진정한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님이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만복에 권한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